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신약성경 253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면 전교인 수련회 그 신청서는 여러분 작성들 하셔서 헌금함에 다음 주 나오실 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함에 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교회 곳곳에 보니까 그 헌물하실 분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건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거니까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술 때문에 우리 부교역자님들이 계속 새벽 설교랑 수요 예배랑 그다음에 주일 3부 예배를 섬겨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없어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 들었습니다. 좀 웃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반응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이 시간 우리 나금자 전사님 나오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79년도 23살에 제가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에덴교회 그때 등록을 했고요. 서리집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전도회장 등 섬기다가 99년도에 제가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목사님 돌아가시던 해 2006년 9월 달에 사임을 하고 18년 만에 돌아온 돌아온 탕자입니다. 저를 돌탕 전도사로 불러주셔도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돌아온 저에게 친정엄마가 집 나갔다가 돌아온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로, 은퇴, 협동, 시무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견뎌내시고 참아내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면서 지켜내신 남아 계신 모든 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루터기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비록 상처로 얼룩져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픈 상처만 어루만지면서 아프다고 하기보다 새살이 돋아나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라고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로 묶어주신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아픈 상처 건드려야 덧나기만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 싸움도 있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우리의 사명, 즉 영혼구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영적인 사단의 어두운 세력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성찰, 곧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 목회자인데, 나 장로인데, 수십 년 신앙생활 죽도록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과거는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서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지금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사단은 한 생명이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에 촉각을 세우고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려고 할 때 그때 방해 세력이 나타납니다. 휴대폰이 온다든지 아는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마음이 바뀌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막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내 믿음이 지금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의 현재 믿음 점검은 전도 현장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병이 깊으신 장로님을 신방 갔습니다. 장로님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이 갈 수 있어, 확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가는 거 아니야? 그때 가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종교생활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밝은 햇빛, 공기, 물, 이것 모두 다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 천국도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죽음 후 5분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제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길이 두 갈래로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온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저승사자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군 천사에 의해서 천국으로 인도되어 갑니다. 천사에 의해 천국으로 인도된 기준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공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 죄인임을 회개하며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혹은 뭐가 죄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 살인, 도둑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셋째는 교만, 탐심, 미움, 시기질투, 비난, 비판처럼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을 먹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1000번을 짓는 것이고, 90평생을 살아간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했는지, 서로 상처내고 후벼파고 물고 뜯은 것 회개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옳고 그름으로 서로 미워한 죄인인 것입니다. 다 사단의 충동질의 도구가 되신 겁니다. 우리 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신 것을 억울해하셔야 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억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 동참했다는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 교회를 지키려는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충성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단의 역사는 분열의 영이고 이간질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이고 붙이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이 땅의 기관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 수많은 가정을 깨웠습니다. 지금도 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 닫은 교회가 12,000교회가 넘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교회를 깨고 부시는 것이 사단이 지금 교회마다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은 대로 갚으신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출애굽기 34장 7절에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행위록입니다. 행위록이라는 책인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행위록 책이 있습니다. 이 땅에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는 책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많이 심어야 하듯이 삶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지옥도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벌을 받는데 악랄한 자는 더 고통을 받게 되고 무정행,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먼저 내가 잘못했노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나 용서해 줄게. 그거는 내가 믿음 없습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화해와 용서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번 어떤 권사님이 전화로 제가 교회 일을 부탁했습니다. 나 안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쏴붙이셨습니다. 몇 주 지나서 주일날 권사님이 오셔서 전사님 미안해, 제 등을 두들기면서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나 안 편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죠? 그랬더니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각 사람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사과하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면 먼저 가서 손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이 생길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매인 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분이 제자훈련 1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와서 저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첫 열매는 훈련생 권사님이 서로 교회 문제로 서로 대립했던 것을 화해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만나 화해를 요청했다는 말에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비 효과란 말 들어보셨죠?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가 주장한 것으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어떤 일이 시작되었을 때에 있었던 아주 작은 변화가 결과에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교회도 회개와 화해의 작은 날갯짓이 큰 효과를 가져와서 회개와 화해와 사랑의 토네이도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자훈련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12주 끝까지 마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믿음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겠다는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는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잘 나가는 자식을 의지하고 돈 많은 친정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리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처럼 주인 삶은 돈도 남편도 자녀도 건강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 재판하고 간섭하고 있음을 회개하십시오. 셋째는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눈물 찔찔 짠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줄 알면 뒤로 돌아 뉴턴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 뉴턴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다가 목매어 자살했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회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후회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뉴턴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 같이 이런 회개 운동이, 이런 기도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애통하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와 함께 이번 주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재판받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들어가는 한 주간입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만 그치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들어와 나를 다스려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제 용서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구원의 확신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장합니다. 전도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오?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유한계열리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며 복음의 이야기며 복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복음서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뭔가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이 전도하신 일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자리에만 앉지 말고 전도하는 일을 따라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아담과 하와를 꼬셨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라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자주해보라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게 합니다. 돈의 탐욕, 자리의 탐욕, 명예의 탐욕을 부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려와 청지기로 사명을 다하고 살다가 남은 인생을 살다가 의미 있게 살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전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교회에 요양보사 하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제가 케어하는 할머니 제가 전도를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데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집사가 전도를 하겠다는데 안 가기도 그렇고 주소를 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산꼭대기 동네에 마을버스를 타고 갔는데 들어갔더니 98세 되신 할머니가 10년 가까이 누워 계셨다고 했습니다. 욕창이 났고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여름이었는데 그 조그만 방에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상처를 내놓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요양보사 집사님이 저를 할머니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할머니 손을 잡으면서 할머니 젊었을 때 무슨 일 하셨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제 때 국민학교 교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나 고생이 많으셨다고, 일본의 압제하에 우리의 이름도 못 쓰게 하고 우리의 글도 못 가르치게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후손들에게 한국말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름을 그대로 쓰고 한국어를 쓰는 것을 너무 감사하다고, 할머니 너무너무 애쓰셨다고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퇴직 후에는 뭐 하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구룡사에서 불교 대학을 공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룡사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장관급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라고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근데 불교는 천국은 없잖아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은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행복한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할머니도 저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할머니가 이 나이까지 살고 저도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할머니에게 이 세상에 보내도록 하나님이 할머니의 부모님을 통해서 오셨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뜻이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나를 전도하겠다고 왔지만 귀에도 안 들었고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왜 아줌마 말은 귀에 쏙쏙 들어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할머니가 10년을 넘도록 욕창이 나서 이래도록 살아계시게 한 건 저를 오늘 만나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를 천국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쭉 전하고 복음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했더니 할머니가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기도를 해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더니 얼굴이 환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한 주 지나 이 집사님 또 전화 왔습니다. 전사님 한 번만 더 와줬으면 좋겠대요. 자기 가서 그 할머니에게 매일 가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이 할머니가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전사님 한 번만 더 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갈 수도 없어서 부드러운 빵을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들어가서 다른 복음 제시로 전도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양보사 집사님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할머니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한 번만 더 와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막 부르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줌마 저기 좀 쳐다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창가를 가리켜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러면서 아줌마 저기 안 보이냐는 거예요. 저는 안 보여요. 그랬더니 아니 왜 안 보여? 그것 좀 봐봐. 천군 천사가 찬양을 부르잖아. 어머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흥분되고 가슴이 떨렸는지 저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함께 제가 막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막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막 너무 기뻐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 그 창가를 쳐다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제가 흥분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할머니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나 보다. 이 98세까지 살려주시고 10년 동안 욕창이 나서 있던 할머니를 이렇게 영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놓고 돌아와서 너무 기뻤는데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시골에 귀촌돼 가지고 자기 남편이 귀촌에 갔는데 농사 지러 가는데 자기가 이 할머니를 케어를 못 한다고 할머니 한 번만 가봐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사님 부탁에 안 갈 수도 없어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요양보호사가 이제 다른 분이 계시잖아요. 배를 눌렀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전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교회 전도사다. 할머니를 전도했고 기도를 해드렸다. 그래서 기도해드리러 왔다. 그때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했더니 이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다른 방에 가서. 그래갖고 아들이 전화를 바꿔달란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막 화를 낸 거야. 당신 누구냐고. 누구 맘대로 남의 집에 환자 집에 들어오냐고. 당신 당장 못 나가 막 이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서 얼른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 아줌마는 이 관악산 절에 연주대에 그 절에 다니는 불교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저를 혼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할 수 없 그냥 혼나고 쫓겨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괜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2주 있다가 제가 그냥 혼자 갔어요. 이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안 온 시간이다 이러고 제가 혼자 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배를 눌렀더니 웬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뵈러 왔다고, 내가 할머니 기도해드리던 전도사다 그랬더니 아들이 나오면서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2주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랬습니다. 어머니는 예수 믿고 천국을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엄마는 천국 갔으니까 아드님도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교회 나오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 전도 현장의 일들이 있는 일입니다. 이런 보람과 기쁨을 어디서 맛보시겠습니까?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일어나 전도합시다. 목표가 없으면 분쟁만 일어나고 도토리 키재기로 내가 잘났니만 됩니다. 영혼구원, 사람 살리는 일에 한 목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회복되시고 5월달 정도는 전도하고 싶습니다. 운동 삼아 우리 목요일날 10시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도 국수도 삶아주는 권사님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도 해주시고 함께 나와서 전도합시다. 아멘이 없네요. 예, 나이 드신 분들도 전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교회에 85 되신 권사님이 85세 되셨는데 예쁜 모자에다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아주 깔끔하게 하고 나오시면서 전사님 나는 너무 기뻐 이러면서 자기는 전도하는 날이 행복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한 바퀴 돌면서 운동 삼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전도하고 계십니다. 에덴의 성도님들 복음 사역에 같이 하여 이 행복을 누려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있는 그리고 인생에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